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1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약속들을 기다리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우리는 낯설기만 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기대감을 조성하십니다. 즉 그 기대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하시리라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겸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실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로 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번째 출애굽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후에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뻗치실 것입니다. 출애굽은 앞으로 임할 구속의 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시 일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휘저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다를 건넌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소망은 고대 세계에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계시로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시간을 언급할 때 그게 옛날 또는 끝날, 개역 개정에서는 말일, 후일, 마지막 날 등으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또는 끝날 두 가지로 지칭합니다. 끝날 또는 마지막 날은 구약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일하실 때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또한 여호와의 날 또는 단순하게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이를 나타내는 성경의 신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비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성하는 10가지 핵심적인 대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인자의 환상,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자에 오르다, 죄의 속죄, 새 언약, 성령을 부어주심,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세상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 하늘과 땅의 새 창조, 이 10가지 목록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망시대를 공부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0가지 대망 모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소망 중에 불가결한 특징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소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예언적인 대망 내에서 역사적 신학적 발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초대 기독교 선교가 확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은 기독교 신학의 형태와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담긴 각 측면을 제시하면서 대망시대를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구약책을 다 읽었다면 역사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대망들의
들에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소망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주, 왕으로 알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세기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출애굽기의 구속주이십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고백을 봐도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만 예배하는 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이러한 소망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에도 분명하게 표출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는 구약이 끝나가는 주전 6세기의 예언 활동을 합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은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날에는 온 땅이 두려워 떨고 어둠은 그 땅을 완전히 덮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 동과서로 흐를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와서 여호와께 거룩해질 때 모든 민족의 우상들은 전복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식 생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구절은 회당에서 날마다 세 차례 드리는 예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예식에서 사용된 언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알레이누,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임하다는 뜻입니다. 알레이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성한 의무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 나타나 거짓 신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악한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는 전 세계 모든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려는 소망을 드높입니다. 1년에 1000번도 넘게 드리는 이 기도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대망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을 기다려야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